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시는 그 귀한 말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말씀을 저희가 듣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자리는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복음의 생명력이 우리 가운데 오고 마치 맑은 물이 솟아나는 샘물처럼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가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들려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깊게 새기게 하시고 새겨주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루어가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께 영광이 되어지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짧지만 읽을 때에 눈에 띄는 구절이 있습니다. 9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루리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강력하게 권면하는 거죠. 적어도 예수님을 닮고 살아가길 원하면 이러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권면해 주고 계세요. 지난주에 설교와 연결하면은요, 이것이 바로 신앙의 아비투스입니다. 신앙을 가지고 열심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애쓰다 보니 나도 모르게 내 말과 내 행동에 스며들어 신앙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진다. 신앙의 아비투스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생각나는 찬송이 없으신지요? 218장 찬송을 보면은 1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2절 가사에 보면은 오늘 이 말씀이 연결이 되어지네요. 널 미워해 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오늘 본문의 말씀이 찬송 2절 가사 속에 담겼어요. 아셨어요? 늘 불렀잖아요.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무례의 시대를 살아가며, 무례의 시대, 어떤 시대일까요? 느껴지는 부분이 있으세요? 제가 신학생 때 우리 존경하는 교수님이 하셨던 말이 기억이 났어요. 무례한 사람과 무정한 사람하고는 사귀지도 말고 가까이 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이유는 이거였어요. 무례한 사람과 무정한 사람하고 있다 보면은 닮아간대요. 같이 무례해지고 같이 무정해진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나쁜 영향력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멀리하라. 왜 그런 말씀하시나 생각했는데 이렇게 살다 보니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거친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요, 같이 거칠어져요. 인색하고 냉정한 사람하고 같이 있다 보면 같이 인색해지고 같이 냉정해지는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있는 말씀,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어떤 상황이 무례히 행하는 걸까요? 사전적인 의미로 보니까요, 무례함이란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고, 이게 첫 번째예요.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고 예의에 벗어난 말과 행동, 태도를 말한다. 그게 무례함이래요. 제가 따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다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에요. 또 당하기도 하고 그 무례함을 때문에 내 마음이 불편하고 불쾌하고
때로는 관계까지 억울해졌던 경우들이 많이 있기에 제가 무슨 말로 설명하겠어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느꼈던 그런 감정들이겠죠. 때로는 이 무례함이라고 하는 것이요, 상대방을 향한 폭력도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참 힘들고 아프게 만들기도 해요. 무례함은 대개 이제 찾아보면은요, 힘의 논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대요. 힘을 가졌다 하는 이들이 힘이 없다 생각되는 사람을 향해서 행하는 약간의 폭력적인 것이 무례함이래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해도 되니까. 반항할 수 없으니까. 직위가 높은 사람이, 나이가 많은 사람이, 때론 남자가 여자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이런 무례함이 있다는 것이겠죠. 무례함은 불편함으로 남고 때로는 억울함으로 남고 또 당했다고 하는 것이 너무 심각하면 속에 응어리가 남아가지고 언젠가 때가 되면 내가 한번 갚아주겠다. 이런 보복의 정서로 남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례함은 그저 스쳐갈 수 없는 굉장히 우리의 삶과 관계 속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 그 무례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무례함의 반대는 뭘까요?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그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면 무례는 예의가 없다는 거거든요. 사람에게 예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는 예의가 있는 거죠. 예의가 있다고 하는 것의 바탕은요, 조금 전에 사전적으로 이야기했던 것처럼 존중이에요. 존중. 그 사람을 존중하는 거예요. 존중해주고 배려해주고 마음 써주고 돌보고 이해와 사랑이 있고, 제가 지금 설교 원고에는 제가 다 빼버렸는데요. 원래 첫 번째 설교 원고에는 제가 경험했던 무례함과 제가 경험했던 존중과 배려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준비를 했는데 하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그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제 마음속에 그 무례함이라는 게 오래가요. 배려도 오래가고요. 하나는 아주 냉정하고 차갑게 오래가고 하나는 따뜻하게 오래가요. 그러니까 생각하고 말하면서 그때 감정이 되살아나가지고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것은 반대는 이야기하면 할수록 내 마음이 따뜻해지고 고마움이 있고. 그러니까 예의가 있느냐 없느냐는 그 사람의 태도이기보다는요, 우리의 삶의 자리를 어떻게 만들어가냐 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 베드로 사도의 말씀도 또 바울 사도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은 결코 무례히 행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례함도 배려도 오래 남아서 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들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그 교수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무례한 사람하고 무정한 사람 되지 말고 그런 이들하고는 가까이 하지도 말아라. 별로 안 좋은 영향이 돼서 나조차 그렇게 될까 걱정된다 하는 말씀이겠죠. 무례의 시대입니다. 이렇게 단정하기엔 좀 그럴지 모르지만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저런 일로 무례함을 경험하는 시대, 그만큼 치열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요, 어떤 한 사람만 무례하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힘의 논리 속에 있다 보니까요, 무례를 당하기도 하고 무례하기도 하고 주고받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든지 끊어내지 아니하면 그게 돌고 돌아가지고 그 삶의 자리를 더욱더 차갑게, 부정적으로, 힘들게, 어렵게, 날카롭게 만들어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여기에 어울리는 속담 하나를 찾았습니다. 종로에서 뺨 맞고 어디에서 화풀이해요? 제가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한강에서 화풀이 하더라고요. 왜 한강일까 했더니 종로는 사람인데 한강은 아무런 화풀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다 막 쏟아 넣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시대만 무리의 시대일까요? 아니에요. 성경을 읽다 보면요, 이 무리의 시대는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요 언제든지 존재해 왔던 그런 모습이 보여져요. 아브람
너무나도 그 기근 중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애굽으로 가족들을 데리고 갔어요. 근데 거기서 어떤 그 봉변을 당합니까? 아내를 뺏길 뻔하잖아요. 무례함. 그의 아들 이삭은 어땠어요? 낯선 땅에서 있지만 그도 유목민으로 목축을 하다 보니까 우물을 파요. 근데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이삭이 파는 우물은 물이 솟아나는 거예요. 근데 솟아나는 우물을 옆에 있는 사람이 뺏어. 또 파요? 또 뺏어가. 또 파요? 또 뺏어가. 그런 시대를 이삭이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이겠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 대한 이야기는 아주 무례함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데요. 소돔성에 살고 있었던 롯에 천사가 두 사람이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하니까 그 천사를 알아본 그 롯이 환대하고 자기의 집으로 맞아들여서 하룻밤 주무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융성하게 대접을 하죠. 근데 그 소식을 알고 소돔성에 있던 사람들이 쫓아와가지고 두 사람 내놓으라고. 성경에 보면 그대로 상관해야 되겠다고 그래요. 우리가 함부로 하겠다고 하는 거겠죠. 소돔성의 멸망과 무관치 않은 일들이에요. 이런 무례함이라고 하는 것이 형제간에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시기에 가득 찬 형제들에게 팔린 요셉 이야기 우리가 알고 있고요. 그보다 훨씬 이전에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더 우리에게 시사하는 부분이 있어요. 시기와 셈나잖아요. 자신의 거 하나님 받아주지 않고 동생 것만 받아주니까 동생을 들녘으로 데려가가지고 쳐 죽이잖아요. 범죄한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나타나가지고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을 때 제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그러니까 무례라는 것은요. 하나님하고의 관계 속에서도 연결이 되어져요. 생각해보면 사람에게 무례한 사람이 하나님에게도 무례해요. 하나님에게도 무례한 사람이 사람에게도 무례해요. 이건 결코 동떨어져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내 중심이니까. 믿는 것도 내 중심으로 하나님도 내 중심이고 나만 사랑해야 되고 꽤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런 마음을 가진 이들이 다른 이들에게 되게 무례하게 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끝이 없어요. 그 무례한 시대는 신약에까지 이어져서 질펀하게 벌어진 술자리에서 이만큼 취기 돈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세례 요한의 목을 쳐요.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영을 받아서 참담한 모습으로 죽어가기도 하고요. 스데반의 죽음도 그렇고 12 사도들의 순교도 모두 이 무리한 시대에 가슴 아픈 산물들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인가요?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이들이 처한 상황은 더 위협적이고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러니 오늘 베드로 사도가 주시는 말씀 그 앞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 그러는데 욕은 욕으로 악은 악으로 갚지 않고 복을 빌라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쉽지 않은 일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계세요. 멀리서 찾을 것도 없죠. 우리의 시대 속에 조금 전 시대지만 손양원 목사님이라든지 주기철 목사님이라든지 가까운 곳에 있는 그 영광의 야월 염산교회의 그 순교에 대한 흔적들은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떨리게 하고 가슴 아프게 만드는데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게 몸에 배어서 신앙의 아비투스가 되지 아니하면 결코 우리는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 말씀하고도 연결이 되어지네요. 내년 초에 금년 초에 계획했다가 내년으로 미뤘는데요. 내년 초에 우리 청소년부가 일본 그 기독교 유적지 탐방을 가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딸기 쉐이크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곤 했는데 장소가 나가사키 쪽으로 가려고 해요. 나가사키에 가면은 26인 순교 기념비가 있습니다. 가보신 적 있는지 모르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26분 다 담지 못했는데 십자가 형태로 26명의 그 순교자들을 이렇게 동상으로 만들어 놓았죠. 1597년 2월 5일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이에요.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 명령으로 그리스도인 26명이 나가사키의 골고다 언덕이라고 별명을 가지고 있는
니시자카 언덕에서 십자가형을 당합니다. 외국인 선교사는 6명 그리고 20명의 일본인 신자들이었는데 그 중에는요, 보이세요? 어린아이도 있었어요. 키가 작은 12살이래요. 이들은 교토와 오사카에서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이유로 체포가 되었어요. 체포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공개된 자리에서 귀 한 부분을 다 잘라내요. 공개적인 처벌과 예수 믿음이 이렇게 돼라고 하는 경고의 의미가 있었죠. 그리고 그 혹독한 겨울에 교토에서부터 나가사키까지 끌고 갑니다. 나가사키까지 먼 것 같이 끌려온 이유는요, 딱 한 가지였어요. 그 당시에 나가사키에 가장 기독교인들이 많았어요. 본보기로 그들에게 이런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갖는다면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고, 기독교 신앙을 꺾으려 했던 것이죠. 그렇다고 꺾여지나요? 그들은 26개 십자가에 묶인 뒤에 창에 찔려서 죽임을 당합니다. 귀가 잘리고 조롱당하고 추운 겨울길을 끌려가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면서도 저주하지 않고 그들 향해 복을 빕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들이 남겨졌던 말 하나, 미키 바오로가 한 분이 내가 죽는 것은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나를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그들에게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아낸 것이죠. 오늘 말씀을 죽음에 주목해 보십시다. 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하지 말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세상이 그런다고 똑같은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겠죠. 욕을 이기는 길은 욕이 아니며 악을 이기는 길은 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세상의 방식이 있다 하더라도 신앙 공동체인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우리만의 방식, 복음을 통해서 배운 신앙의 아비투스의 방식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하지 말라가 첫 번째면 두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복을 빌라. 도리어 복을 빌라. 이건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말을 자주 해야 또 우리 행동으로 나오니까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도리어 복을 빌라. 도리어 복을 빌라. 한 번 더 하십시다. 도리어 복을 빌라. 3장 9절 이 악 욕을 갚지 않고 복을 비는 행위는요, 2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 사용되어진 말씀이에요. 그분은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유업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를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무례를 몰라서, 어떻게 하는 방법을 몰라서 침묵하셨을까요? 힘이 없으셔서 참으셨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 분명하셨어요. 산상수훈에서도 말씀하시지만 악을 악으로 이기는 길,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선을 악으로 이기는 길이 바른 길이라고 그의 몸으로, 삶으로 열어주신 것이죠. 상대를 이겨서 침묵시키는 것, 세상의 방식, 그러면은 그 마음이 조금 시원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길이 바른 길은 아니라 그래요. 상대를 이겨서 침묵시키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살리는 언어를 통하여 악순환을 끊어내야 된다. 그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길이라, 이것이 신앙의 품이요 무례의 유혹을 거부하는 용기라는 거예요. 무례는요, 얼마든지 사람이라면 다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말에다 좀 힘 주고 배에다가 힘 넣고 거칠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무례의 유혹을 거부해야 된다. 그게 믿음의 용기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고 계시네요. 손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사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 사도는 이를 생각하면서 5가지 마음과 삶의 태도를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계세요. 보다 더 구체적인데요, 8절 말씀에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8절 말씀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한마음 동정 형제 자매 사랑 불쌍히 여김 겸손 5가지 모습이에요. 이걸 현대적인 감각에 맞게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더 메시지 성경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들려드릴게요. 친절하고 인정 많고 사랑하고 자비로우며 겸손한 사람이 되십시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렇게 하십시오. 안갚음을 하거나 냉소적으로 비꼬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축복해 주십시오. 축복이야말로 여러분이 할 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복덩어리가 되어 여러분도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게 무리의 시대에서 신앙의 삶을 지키는 방식이고 모습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전체적인 흐름 속에 가지고 있는 어떤 관계적인 논리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였어요. 구약의 방식이에요. 근데 그 말씀도 조금 깊은 의미를 들어가 보면요, 사람이 뭔가를 당하면은 3배, 60배, 100배로 갚아주고 싶어요. 그래야 조금 시원해요. 그런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받은 만큼 동해 보상법이라고 해서 여정돼서 그칠 수 있는 절제된 삶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그거로 족하지 않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더 나은 의를 우리가 행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게 산상수훈 5장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죠. 한번 같이 읽어봐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너의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며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아멘. 사랑하고 기도하라. 이게 복을 비는 방식이랍니다. 너무 힘들어서 우리가 내일부터 이렇게 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저에게 여러분에게도 좀 양해를 약간 구하면서 이 정도는 이야기할 수 같아요. 한 번씩이라도 더 늘려갑시다. 너무 소극적인가요? 그럼 우리가 세상 속에 살잖아요. 갑자기 오늘 내일 바꾸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조금씩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이 이렇게 넓혀져 가는 거예요. 예전엔 3번 그랬다면 2번을 줄이고 1번을 줄여가지고 줄여진 그 모습 속에 잘했다. 내 자신 그래 참기 잘했어. 그리고 복을 빌고 기도하고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너무 귀하고 잘했어 라고 칭찬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더 나타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부터는 시편 34편의 말씀을 이용해서 이런 삶을 실천적으로 살아가는 모범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함께 보시겠어요?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기억하세요. 그러므로는 말과 삶을 연결하고 믿음을 실천으로 연결해주는 접속사라고요. 그러므로 생명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을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주님께서 한번 봐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꾸준히 해 나가야 된다. 격려해 주고 계시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 맺기 전에 2가지는 좀 분명하게 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오늘 말씀이 그저 착하게 살라, 착하게 사십시오 하는 윤리적인 권면이 아니라는 거예요. 느껴지지만 그리스도의 소명에 이 말씀은 바탕을 두고 있어요.
욕과 악을 끊고 복을 비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려고 작정한 사람이라면 꼭 이루어가야 될 부르심의 말씀이고 우리를 향하신 소명이요 사명이라 해야만 된다.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의 그 나라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오늘의 고면은 그리스도인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을 넘어서서 교회라고 하는 신앙의 공동체, 그 인격체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교회가, 베드로 사도가 초대교회 교회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우리 교회가, 말하자면 광주 다일교회가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담는 신앙의 아비투스가 잘 스며들어서 오늘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럴 때 그 공동체는 안전해지고 그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 증거의 공동체가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친밀하게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게 전도의 길이기도 하고요. 이 두 가지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고 더욱더 그리스도의 참된 길을 따라 온전하고 성숙한 주님 닮은 인격체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그리고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복을 빌며 세상을 더욱 밝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로 일구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마음을 열고 들었고 그 말씀 우리 마음에 새겼으니 이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더욱더 실천적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버겁고 힘들 때 울컥울컥 솟아날 때 주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독거려 주시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